오늘은 138쪽입니다. 법화경 강의 학원 138쪽. 먼저 경문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문수살이여, 또 보살 마살이 여인의 몸에 대하여 욕망을 낼 만한 모습으로 법을 말하지 말고 보기를 좋아하지도 말라. 만일 남의 집에 들어가더라도 소녀, 처녀, 과부들과 더불어 함께 말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또 5가지 사내 아닌 사람을 가까이 하거나 친구를 삼지 말아야 하느니라. 혼자서 다른 이의 집에 들어가지 말고 만일 볼 일이 있어서 혼자 들어가게 될 적에는 오직 일심으로 염불을 하여야 하느니라. 만약 여인에게 법을 말하게 되거든 이를 드러내어 웃지도 말고 가슴을 드러내지도 말라. 법을 위해서라도 친하지 말아야 하거든 하물며 다른 일이겠는가. 나이 어린 제자나 삼이나 어린애 기르기를 좋아하지 말며 그들과 한 스승을 섬기기를 좋아하지도 말아야 하느니라. 여기까지 경문을 138쪽 읽었습니다. 이 법을 설하려고 할 때는 상대를 이성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절에도 이제 스님들이 비구 스님도 계시고 비구니 스님도 계십니다마는 비구 스님이 우바이 여성 불자들 보살님들을 이성으로 본다든지 비구니 스님이 우바세 남자 불자인 고사님들을 이성으로 보아서는 안 되는 거지요. 특히 상대에게 이성으로 보이지 않도록 또 제가 불자들 스스로가 노력하고 근신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음욕을 자극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 바로 보살의 법다운 행동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사내 아닌 사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불남이다 그러잖아요. 아니불자에 사내남자를 썼습니다마는 사내가 아닌 5종류의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된다. 이 사내가 아닌 5종류의 사람을 5종 불남이라고 합니다. 한자로 사내가 아닌 5종류의 사람을 5종 불남이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성적인 불구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첫째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불구인 사람, 성적인 불구자를 말합니다. 일반 장애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런 요즘 세상에는 아주 드문 일입니다마는 칼로 남근을 잘라낸 사람. 그런데 부처님 당시에는 또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가 봐요. 이렇게 경전에 나온 걸 보면. 세 번째는 혼자서는 남자 행세를 못하고 다른 사람의 성행위를 보아야 비로소 남자 행세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역시 5종 불남, 성적인 불구자입니다. 네 번째는 여자에게는 남자 노릇을 하고 남자에게는 여자 노릇을 하는 사람도 역시 우리가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뭐 게이라고 그럽니다마는 성적인 불구자죠. 마지막 5번째는 보름은 여자 노릇하다가 보름은 남자 노릇하면서 바뀌는 사람 등 5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이제 5종 불남이다. 그래서 성적 불구자를 통칭하는 말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람을 다 포용하는 자비심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법사로서의
여법한 품위, 유의를 잘 지키라 하는 이야기를 부처님이 하고 계신 거죠. 법을 설하는 사람으로서의 여법한 품위를 잘 지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법사라는 얘기를 이제 많이 듣습니다. 법사. 우리 불교에서도 이 법사라는 이야기를 하지만은 일반적으로 무속인들 세계에서도 법사라는 이야기를 호칭을 많이 쓰더라고요. 좀 헷갈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은 법사에 대해서 좀 개념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죠. 원래 법사는 설법하는 스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법법자 스승사자. 그래서 법법자에 스승사자가 들어갑니다. 설법하는 승려입니다. 승려. 설법하는 승려. 법을 설할 수 있는 승려가 되면 어느 정도 법력도 있고 법납도 있어야 되고 수행의 정진의 도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력도 있어야 되고. 또 한 가지 법사의 의미는 불법에 아주 통달하고 부처님 가르친 법에 통달하고 언제나 청정한 수행을 닦아가지고 다른 사부 대중들의 스승이 되어서 많은 중생들을 교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자격을 갖춘 승려를 법사라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무속인들 구달 때 옆에서 이제 꽹가리 치고 또 징치고 장구치고 소위 경을 읽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이 무속인들, 남자 무속인들을 또 법사라고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원래 법사는 그런 분들이 아니고 설법하는 스님이나 이 부처님 가르친 불법에 통달해서 언제나 청정한 수행을 닦고 그러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의 모범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스승이 되어가지고 일체 중생들을 교화하는 승려를 가리켜서 우리는 법법자 스승사자를 써서 우리가 법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사로서의 여법한 법을 설법하는 승려로서의 여법한 품위, 우리 불경으로 말하면 여법한 유의를 잘 지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 설법하는 사람이 남자라면은 그 설법을 듣는 대상자인 여자들에게 마음가짐과 몸가짐을 바르게 해서 품위를 지켜야 되고 또 남자를 상대한다 할지라도 나이가 어린 사미는 이제 예비스님이죠. 예비스님 중에서도 나이가 어린 사미나 동자승들을 지나치게 가까이 하는 것도 좋지 않다. 어찌 보면은 가까이 하는 게 좋지 않다고 그러니까 좀 야박스럽고 또 매정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은 이 이야기는 법화 행자가 얼마나 철저하게 행동을 조심하면서 법다운 유의를 지켜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139쪽의 경문을 보겠습니다. 항상 좌선하기를 좋아하여 한적한 곳에서 마음을 거두어 들여서 닦아야 하느니라. 운수살이여 이것을 첫째 친근할 곳이라 하느니라. 이제 이 보살이 첫째 친근할 곳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부처님 법을 전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무에게나 덥석덥석 가까이 하는 것은 오히려 법력이 약한 사람에게는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설사 그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다른 이들이 보기에 의심할 만한 행동을 하는 것도 삼가야 된다. 그러니까 설법을 하는 것보다 먼저 바른 행동으로
법다운 유의를 갖추는 것이 법사에게는 가장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설법을 하는 것보다 먼저 바른 행동으로 법다운 유의를 갖춰야 된다. 그런 이유로 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행동을 조심할 것을 부처님께서 당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안락하고 즐거이 가까이 할 첫 번째가 어디냐? 한적한 곳이다. 한적한 곳에서 마음을 깨끗이 수양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문수사리 보살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보살의 두 번째 친근할 곳은 어느 곳인가에 대해서 또 경문을 읽고 그 뒤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40조 경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소리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또 보살 마살이 모든 법이 공하여 실상과 같음을 관찰하여 뒤바뀌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물러가지도 말고 굴려지지도 말아야 하느니라. 마치 허공의 성품이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이 온갖 말이 끊어져서 생기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일어나지도 않아야 하느니라.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고 실로 있는 것이 아니어서 한량 없고 그지 없고 걸림도 없고 막힘도 없어야 하느니라. 다만 인연으로 있는 것이며 뒤바뀌어 생기는 것이므로 설하느니라. 항상 이러한 법의 모양을 관찰하기 좋아해야 하나니 이것을 보살 마살의 둘째 친근할 곳이라 하느니라. 여기 보면은 첫 번째 줄에 보살 마살이 모든 법이 공에서 실상과 같음을 관찰해가지고 뒤바뀌지도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물러가지도 말고 굴려지지도 말아야 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법이 공하다 그랬습니다. 모든 법이 공하다. 빌공자를 쓰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공하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정된 실체가 없이 모든 것은 고정된 것이 없이 늘 변화무쌍하다 그 말입니다. 변화무쌍하다. 높으면 낮아지고 낮으면 높아지고 많으면 적어지고 적으면 또 많아지듯이 그렇게 변화무쌍한 것이고 우리가 이제 1년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변하는 것으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 경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설분의 잎새가 조금씩 파릇파릇 올라오는 듯 했는데 어느덧 녹음이 지금 무성하잖아요. 실록의 계절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철 지나고 장마철 지나고 태풍 한 두세 번 왔다 가고 추석 명절 지나고 그러면은 이제 울긋불긋 나무들이 이제 단풍이 물이 드는가 싶지요. 그러다가 11월 달 가면 앙상한 가지만 찬바람에 흔들립니다. 그것도 잠시고 또 한 겨울철 잠시 지나면 다시 한입 두입 푸르름이 찾아오는 그러한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 모든 것은 늘 고정된 것이 없이 변화한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이렇게 법이 공한 모습을 잘 알면 뒤바뀌지 않고 흔들리거나 물러가거나 굴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라 그 말이죠. 있다고 해서 있는 것에 치우치지 말고 없다고 해서 없는 것에 치우치지 말아야만이 공관을 뛰어넘는다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제법 모든 법을 바라보는 제법이라는 것은 모든 법인데요. 모든 것을 바라보는 데는 3단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가짜, 거짓 가짜입니다. 거짓 가짜. 가, 빌공자, 가운데 중자. 그러니까 제법 가상, 제법 공상,
제법 실상의 3단계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제 가상으로, 즉 겉으로 나타나 있는 덧없고 헛된 것으로 보는 것을 가관이라고 그럽니다. 가관이다. 거짓으로 보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또 모든 것을 공으로 보는 것을 우리는 공관이다. 빌공자 볼관자를 쓰고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닌 것으로 보면 실상이 됩니다. 실상.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중관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가관, 공관, 그리고 중관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우리가 그 중에서 이제 실상은 그냥 그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텅 빈 것도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 말은 제법 가상이다. 제법 가상이다. 그러면 산은 산이 반대로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라는 것은 제법을 공상으로 본 것입니다. 제법을 공상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제법 공상이다 그래야 되겠죠. 다만 산은 다만 산일 뿐이고 물은 다만 물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 제법을 실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법 실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견해를 크게 세 종류로 나누어서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자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 읽은 그 내용 중에서 마지막에 보면은 140종 밑에 다만 인연으로 있는 것이며 뒤바뀌어 생기는 것이므로 설아니라 그랬거든요. 다만 인연으로 있는 것이라는 말은 뭐냐면 공 가운데 유이고 텅 빈 가운데 있음이요. 있음 가운데 텅 빔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공 가운데 유요, 유 가운데 공이다. 이런 입장이 제법을 실상으로 보는 것이고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로 보는 겁니다. 중도. 다만 이 모든 만물의 존재 원리가 중도라고 그러거든요. 이러한 입장에서 불법을 설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특히 이제 법을 설하는 그 법사들, 스님들 같은 경우는요. 특히 중도적인 입장에서 법을 설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건 여담입니다마는 수행자들은요. 정치적인 성향도 중도를 지향해야 됩니다. 중도를 지양이 아니라 지향해야 됩니다. 지향해야 됩니다. 수행자가 한쪽으로 치우쳐서 좌로 갈라져 있다든지 또는 극우 우로 갈라져 있어가지고 정치에 관여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중도적인 입장에서 정말 제대로 올바른 그러한 촌철살인 같은 그러한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을 해줘야만이 올바른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지 그 가치관이 한쪽으로 쏠려 있으면 안 되듯이 설법도 역시 마찬가지다. 설법하는 사람도 중도적인 입장에서 설법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법은 인연의 힘이 있는 동안에만 존재를 하는 것이고 인연의 힘이 사라지면 이제 그 모든 법이 사라지면 인연의 힘이 다 했는 줄 알면 되는데 부귀나 명예나 권세와 같은 나에게 딸려있는 모든 것은요 나뭇가지에 달린 나뭇잎과 같이 인연의 힘을 따르는 줄 아는 것이 현명한 자세다 그랬어요. 그 짤막한 묵기지만 굉장히 심오한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항상 이러한 법의 모양을 관찰하기를 이렇게 이제 좋아하나니 이것을 보살마살의 둘째 친근할 곳이라 하느니라라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경문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항상 이러한 법의 모양을 관찰하기 즐겨하면서
자연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고 인간 사회에서도 같은 원칙이 적용되는 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중도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물질이 있다고 해도 안 되고 없다고 해도 안 되고, 또한 마음도 있다고 해도 안 되고 없다고 해도 안 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어찌 보면 세속적인 일반적인 논리로는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제법 실상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말로밖에 표현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해설문의 결론을 맺고 있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개성으로 거듭 밝히는 내용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43조 경문을 함께 읽어보지요. 여러분이 제가 혼자 읽고 여러분이 들으실 때의 그러한 느낌과 함께 읽을 때의 느낌은 확연히 다르니까 함께 묵독하지 마시고, 여러분 간경하지 마시고 독경하시라 그 말입니다.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 경전을 읽을 때는 음유를 넣어서 읽습니다. 그런데 이제 음유를 넣어서 이렇게 읽게 되면 아무래도 함께 읽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질서가 유지가 안 되니까 낭독식으로 저는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펴시려고 개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보살들이 미래의 나쁜 세상에서 두려운 마음 없이 이 경을 설하려면 마땅히 행할 곳과 친근할 곳에 들어가되 국왕이나 국왕의 아들이나 대신과 관료들을 떠나야 하느니라. 흉악한 장난꾼이나 전탈아들이나 외도와 범지들을 항상 멀리해야 되느니라. 이 국왕이나 대신, 관료, 그리고 외도와 범지, 흉한 장난꾼이나 전탈아 등도 모두 다 제도의 대상이잖아요. 거기 나오는 이 용어 중에서 전탈아란 말이 나옵니다만, 이 전탈아 범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인도의 사성계급, 인도 특유의 신분제도가 카스트 제도인데 4가지 신분 중에서 가장 낮은 계급의 종족들이 전탈합니다. 인도의 사성 위에, 그러니까 전탈하는 인도의 카스트 사성 신분 제도 위에 가장 낮은 계급, 도사라는 사람들, 도살자. 이 백정이라고 그러잖아요. 옛날에는 백정. 소나 돼지를 잡는 사람들, 고기 잡는 사람들, 사냥꾼들, 그 다음에 지금으로 말하는 감옥에서 옥졸들, 이러한 비천한 일에 종사하는 천인들을 전탈하라고 했고요. 범지는 뭐냐면 인도 특유의 신분제도인 카스트의 4가지 신분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인 승려 계급을 범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국왕부터 가장 천민인 전탈아들까지가 모두 제도의 대상인데, 그런데도 이들을 멀리 하라고 했거든요. 이 말은 뭐냐? 이런 사람들을 배척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도의시해라, 무시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다 불성이 있다 그러셨잖아요. 일체 중생이 시료불성이라 일체 모든 중생들에게는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성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는 여러 경전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죠. 특히 일체 중생이 시료불성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화엄경에 나오는
그러한 경구의 말씀입니다. 열반경에도 나오죠. 열반경에도 나오는 일체중생이 시류불성이다. 아주 유명한 그 어구잖아요. 모든 중생들에게는 불성이 있다 그 말이죠. 불성이 있다. 모든 중생들은 부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성품, 성품 성자니까요.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을 지니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 불성이란 부처의 그 성품입니다. 성품, 성분입니다. 그래서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라는 것은 모든 중생들에게는 부처의 그러한 성분이 내포되어 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이제 그 불교의 근본 목적은 중생에서 부처로서의 성불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불교에서는 성불하지 못한 범불을 중생이라고 하고 성불한 사람을 부처라고 그럽니다만 이 시타르타는 중생에서 성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제 마음을 중심으로 중생과 부처를 이제 구별해 보면은요, 중생의 마음을 중생심이라고 그러고 부처의 마음을 부처심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특히 이제 부처님께서는 출가전 왕자 시절에 큰 매가 개구리를 잡아먹는 소위 약육강식이라든지 늙음이라든지 병이라든지 죽음을 보고서 이 나중에 왕자의 신분을 버리고 출가를 결행하셨잖아요. 이때 이제 출가를 결행한 이유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출가 결행의 이유와 불교의 목적이 맞물려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은 이 땅 위에 불교를 설파하시고 수많은 이제 불교가 후대 여러 가지 종파로 나눠져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어떤 종파든 간에 하나의 결론은 뭐냐? 성불이거든요. 모든 것은 다 부처가 될 수 있는, 부처가 되기 위해서 깨달음을 이루기 위해서 어느 종파든 열심히 수행을 하고 또 불교를 우리가 섬기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다 어떤 사람이든 불성이 있다. 특히 이제 그 열반경에서는 일체중생이 시류불성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화경에서는 인불사상이다. 그래서 모든 중생이 다 부처님이다 라고 평등하게 보신 거죠. 단지 이들을 대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고 무엇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지를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국왕의 아들이나 대신과 관료들을 떠나야 하느니라. 그러니까 국왕의 아들이나 대신이나 관료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만 이렇게 집착해서도 안 되고 또 그들만을 가까이해서도 안 되고 흉악한 장난꾼이나 또는 전타라 비천한 일에 종사하는 그러한 천민들이라든지 불교를 믿지 않고 타종교를 믿는 외도라든지 또 가장 높은 위치의 승려계급인 범지들을 항상 멀리하라는 것은 뭐냐면 이들을 대하는 자세를 얘기한 것이고 그리고 무엇을 경계하고 어떻게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가를 여기서 말하는 거지 단지 이런 사람들을 배척한다든지 무시한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도유시하라 그런 뜻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144쪽에 경문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뛰어난 체하는 사람이나 소승의 삼장을 좋아하는 이들도 친근하지 말아야 된다. 계속 친근하지 말아라 계속 나오는 거예요. 뛰어난 체하는 사람이나 소승의 삼장을 좋아하는 이들도 친근하지 말아라. 파괴한 비구들이나 이름뿐인 아라한이나 희롱하고 웃기는 비구니들을 멀리하고 오용나게 깊이 탐하여 밖에 나타난 열반을 얻으려는 그런 모든 우바이들을 친근하지도 말아야 된다. 심지어 우바이들까지도 친근하지 말아라. 우바이는
이 불보선 삼보에 귀의하고 오계를 받아 지니고 불명을 받아 지니고 있는 여성 불자들을 이제 우바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서 이제 소승의 삼장을 좋아하는 사람들, 뛰어난 채 잘난 체 하는 사람들도 친근하지 말고 소승의 삼장을 좋아하는 이들도 친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소승의 삼장을 좋아하는 이들이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방편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방편에 집착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가 84,000가지라고 할 정도로 많잖아요. 84,000가지라고 할 정도로 무량합니다. 무량수인데 이 가운데 시시한 방편만을 좋아하고 거기에 빠져있는 사람들 친근하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방생법회에 가보셨죠? 방생법. 그런데 스님에 따라서도 그렇고 제가 불자들 중에서도 방생은 꼭 미꾸라지를 사서 방생해야 한다고 믿고 그대로 따르고 다른 가르침을 듣지 않은 사람들이라든지, 또 덕 높은 큰 스님이 아무리 좋은 법문을 해도 자기 생각에 빠져서 귀에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도 우리가 친근하지 말으라 그 말인데, 이제 방생 예가 나와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요 이 바닷가에서 방생은 요즘에 해야 됩니다. 요즘이 바닷가에서 방생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왜냐하면 비서철이잖아요. 크고 작은 해수욕장, 물가, 계곡이라든지 바닷가에서 방생하기가 좋은 때죠. 그 쓰레기라든지 뭐 깨진 유리병이라든지 사람들을 다치게 하고 또 사람들의 어떤 이 미관을 해치게 하는 거, 결국은 사람들의 어떤 건강을 해치는 거니까요. 그것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방생이지, 물고기를 풀어주는 것은 방생이 아니고 환경 파괴하는 겁니다. 환경을 오염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미꾸라지를 사든 치어를 사든 사가지고 물에 풀어준들 그 적응이 쉽겠습니까? 3분의 2는 죽어서 둥둥 떠가지고 썩어가지고 나중에는 전부 다 이 깨끗한 물을 오염시키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필요한 방생은 우리가 환경을 깨끗하게 조성하는 일이라든지, 물론 겨울철에는 이제 산에서 이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요즘에는 멧돼지들도 막 민가로 내려와가지고 도심지에서 막 그 사람들 해치고 그러는 경우도 있고, 또 고라니라든지 노루들도 먹을 게 없어가지고 민가로 막 내려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울철에는 이제 이 깊은 산에, 요즘에 깊은 산이 아니라 할지라도 야생동물이 많이 사니까 먹이를 갖다 이렇게 이제 주는 것도 방생이 되겠습니다만은, 물고기를 풀어주는 방생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 이것은 20세기의 방생이고, 21세기 요즘에 스마트폰 시대, SNS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 방생은요 환경 보호를 하는 것이고, 더 진정한 방생이라는 것은 인간 방생이다. 인간 방생. 어려운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또 이 시대에 그러한 소위 말하면은 그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생활의 근본적인 어떤 여건을 만들어 주는 거, 이런 것들이 진정한 방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역시 요즘에도 방생글은 미꾸라지만 떠올리는 분들이 계시다 그 말이죠. 이런 분들도 방편에 집착하는 사람들이라 친근하지 말아야 된다. 또 이제 스님이 법문을 해도 자기 고정관념에 빠져가지고요, 자기 주장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귀에 들어오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탐착하는 마음이 강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또 남방불교의 가르침에 빠져있는 그런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남방불교의 가르침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모든 불보살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오로지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 한 분이다. 이런 고정관념이 틀에 박혀 있고, 중생은 아무리 열심히 수행을 해도 아라한밖에 못 된다, 부처가 못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고정관념이, 잘못된 고정관념이 굳어져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친근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에 극단적으로 빠져 있는 사람이나 또는 자신이 하는 일에 확신이 강한 사람들과는 어때요? 대화가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화를 하려고 했다가도 그 사람들과 타협하게 되거나 혹은 서로 분란만 생겨서 더 안 좋은 일만 생길 수 있으니까요. 나 스스로 이런 사람들을 상대할 법력이 내가 되지 않는다라고 자신이 생각이 들 때는 그네들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게 좋다, 그 말이죠. 그리고 또 보면은 파괴한 비구들이나, 이 요즘에 보면 이 스님들, 비구나 뭐 다 파괴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승려 생활 하다가 계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파괴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승려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행입니다. 행. 뭐 어느 스님이 연부를 잘한다, 어느 스님이 법문을 잘한다, 어느 스님이 명상의 대가다, 물론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승려로서의 행이 올바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행이 올바르야 되려면 첫째는 막식막행을 하지 않아야 됩니다. 막식막행을 안 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제가 불자들도 지켜야 되는 5개는 물론이거니와, 물론 이제 비구 250개, 비구니 348개는 다 지키기 어렵지만 그래도 5개와 10성계는 지켜나갈 줄 아는 스님들이어야 된다. 그러나 이제 파기한 비구들이나 이름뿐인 알아, 자기 스스로 그냥 자기가 이렇게 성자가 됐다는 분도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 깨달음 얻었다고 자기 스스로 도통했다는 사람들, 가장 위험한 인물이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스님들이 많아요. 자기 스스로 도통했다는 사람들이 있죠. 또 희롱하고 웃기는 비구니들을 멀리하고, 또 오용락에 깊이 탐해서 밖에 나타난 열반을 얻으려는 그런 모든 우바이들을 친근하지 말아라. 여기서는 이제 우바이를 얘기했어요. 그런 우바세도 포함이 되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오용락이라고 하는 것은요, 필요한 겁니다. 오용락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오욕이 없이. 오욕은 필요한 거예요. 기본적으로 오욕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먹고 싶은 욕구, 식욕이잖아요. 식욕. 잠자고 싶은 욕구, 수면욕이에요. 이런 욕구 없으면 우리가 죽어요. 이성과 접촉하고 싶은 욕구, 성욕 필요하지요. 이 성욕이 없으면은 후손들이 생길 수가 없어요. 대가 끊겨요. 종족이 번식이 안 돼요. 그래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재물을 모으고 싶은 욕구. 재물을 모으고 싶은 욕구, 제욕이 없으면은 무수유하고는 달라요. 무수유의 삶하고 재물을 모으고 싶지 않은 욕구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재물을 모으고 싶은 욕구가 있을 때 열심히 경제활동을 해서 모은 그러한 경제력으로 일상의 삶을 살고, 일정 부분을 사회에 환원하고 좋은 곳에 나눔의 실천을 하고, 얼마나 바람직합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름을 드날리기를, 자기 명예를 이제 쫓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명예요. 더 나아가서 이제 명예를 가지면 권력도 한번 갖고 싶어요. 권력욕.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먹고 싶은 욕구, 식욕, 잠자고 싶은 욕구, 수면욕, 이성과 접촉하고 싶은 욕구, 성욕, 재물을 모으고 싶은 욕구, 재욕, 그 다음에 이름을 날리기를 바라는 명예욕과 권력욕을 합해서 우리가 5가지를 오욕이라고 그래요. 이것을 얻어가지고 즐기는 것을 우리 불교에서는 오욕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우리 사람들의 삶을 여러분 자세히 여러분의 삶을 들여다보세요. 다 이 5가지와 관계없는 것이 없어요. 관계가 다 있어요.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들은 이 5가지를 구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이것이 이제 너무나 넘쳐버리면요. 재물이 많이 있는데 더 많이 얻으려고 그러고, 또 재물이 있으면 명예를 구하려고 그러고, 명예를 얻다면 권력도 잡고 싶고, 그러다가는 이제 결국은 망신당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오욕은 꼭 필요한 것이다. 오용락을 누리고 사는 것도 우리들에게는 필요한 것이다. 다만 이 오욕을 다 누리고 산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 그 말이죠. 이 5가지는 행복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건이,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그 수학 시간에 필요 충분 조건 배우셨잖아요. 필요한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한다. 그래서 적당하게 우리가 이 5가지 욕구도 우리가 채워서 즐겨 나가야지, 너무나 오용락에 깊이 탐착한 사람들도 우리가 친근하지 말아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146쪽을 보겠습니다. 경문을 읽어보죠. 146. 만일 이런 사람들이 좋은 마음으로 보살이 있는 곳에 와서 불법을 들으려 하면 그때 보살은 두려울 것 없는 마음으로 바라는 마음을 품지 말고 그에게 법을 설할지니라. 과부나 처녀나 여러 가지 남자 아닌 이를 가까이 하거나 친근하지 말고 백정이나 망나니와 사냥하고 고기 잡고 이익을 위해 살생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어육을 팔아 생활하며 몸을 파는 여자들, 그러한 사람들도 친근하지 말지니라. 계속해서 부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하고는 거리감을 두어라. 친근하지 말아라. 그래서 행처와 친근처를 계속해서 밝히고 계시는 거예요. 방금 함께 읽은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쉬운 말로 풀어 써 있기 때문에 굳이 설명할 것이 없고요. 147쪽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죠. 흉악하게 씨름하는 이와 여러 가지 장난꾼과 음란한 여자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 으슥하고 외딴 곳에서 여인에게 설법하지 말며 만약 법을 설하려면 희롱하며 웃지 말라. 마을에 가서 걸식할 때는 다른 비구와 함께 가며 만약 다른 비구가 없을 때는 일심으로 염불하라. 이것을 이름하여 행할 곳과 친근할 곳이라 하나니 이와 같은 2곳에서 편안하게 법을 설할지니라. 물론 이제 음란한 여자들을 이 법을 설하는 자는 가까이에서는 안 되고, 으슥하고 외딴 곳에서 여인에게 설법을 하지 말고 법을 설하려면 여인에게 법을 설할 때는 여인을 희롱하거나 웃지 말아라. 이때부터 이제 부처님께서는 그 성희롱에 관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최근에 와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성희롱 방지법이 생기긴 했습니다만 2600년 전에 부처님은 이렇게 성희롱에 관해서까지 언급을 하셨으니까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심지어 이제 마을에 가서 걸식할 때도 다른 비구와 함께 가라, 혼자 가지 말고. 그런데 동행할 비구가 없을 때는 그 걸식할 때 일심으로 염불하라는 겁니다. 일심으로 염불하라. 우리가 요즘에 보면은 이제 원래 걸식이란 말은 빌걸자 밥식자, 밥을 빌는다, 밥을 빌어 먹는다, 속된 말로 그런 표현이 이제 걸식입니다만은, 원래 걸식은 이제 소위 말하면은 이 비구들이 수행, 비구의 하나의 그러한 자발적인 수행의 행태죠.
이게 이제 나중에는 탁발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만은 부처님께서도 뭐 당시에 하루에 일종씩을 하셔서 한 끼씩을 꼭 당신도 일반 대중들과 함께 이렇게 걸식을 하셨잖아요. 밥을 드시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공양을 해결하기 위해서 걸식하는 스님들은 안 계시고 탁발을 하는데 탁발을 직업적으로 하는 분들이 계셔서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지금 대한불교 조계종이라든지 한국불교 태고종이라든지 이런 대한불교 천태종이라든지 큰 종단에서는요 종원종법으로 탁발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발하는 사람들 신고하면 규정부라는 호법부에서 징계 처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어떤 행사를 위해서 불의토끼를 어떤 목적을 가지고 여러 명의 스님들이 정말 유의를 갖추고 장상과 가사를 수호하고 이렇게 여럿이 탁발 행사를 통해서 어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 다니는 것은 수행이지만, 한 명씩 다니면서 가가오 방문해 가지고 탁발을 해서 금전을 이렇게 취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한 방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역시 그분들 역시 삭발하고 승복을 입고 그리고 목탁을 치고 다니니까 그래도 스님이니까 나는 제가 불자고 이런 생각으로, 다만 얼마나도 여러분들이 거부감 없이 이렇게 보시하시면 좋겠다, 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 그래서 마을에 가서 걸식할 때는 다른 비구와 함께 가며, 만약 다른 비구가 없을 때는 일심으로 연부라. 이 요즘도 탁발하는 스님들이 연부를 열심히 가서 해드리고 탁발해야 되는데요, 가서 목탁 두드리는 흉내만 내고 말아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수행이 아니잖아요. 반야신경, 법성경, 법성계를 끝까지 다 외워드리고 나서 탁발을 해서 뭐 보시금을 받든 또 어렵다고 그냥 가라고 하면 그냥 나오든 간에 상관없이 열심히 연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는 것이 좀 부처님 말씀과는 좀 괴리가 있다, 그런 말씀이고, 이것을 이름에서 행할 곳과 친근할 곳이라 하나니 이와 같은 두 곳에서 편안하게 법을 설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펴는 사람들이 지켜야 할 네 가지 행동 지침 가운데 몸으로 지켜야 하는 안락행은 크게 행처와 친근처로 나뉜다, 그런 말입니다. 행처는 뭐냐? 행처는 인욕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욕. 탁발을 나갔는데 아이고 아침 아직 첫 손님도 안 받았다고 가게에서 그냥 가시라고 한다든지, 우리는 교회 다닌다고 한다든지 뭐 등등, 그러면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불수 성을 낸다든가 육두문자를 쓴다든지 이런 스님도 계시거든요. 또 포악한 말을 한다든지 이런 얘기고, 또 다음으로 가까이 교제하면 그들에게 전법하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말려들거나 혹은 그들과 타협할 수 있는 사람들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자칫하면은 그 사람들을 전법하기는커녕 내가 그 사람들에게 말려들거나 그들과 타협할 수 있는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부처님 말씀하신 안락행 중에 두 번째인 친근처에 해당이 됩니다. 행처와 친근처에 해당이. 그러니까 행처는 인욕이 중요하고, 친근처는 뭐냐?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안락행에 관한 행처와 친근처에 관한 이 두 곳에서 편안하게 법을 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148쪽에 보겠습니다. 148쪽 함께 읽어보죠. 또 상품, 중품, 하품의 법과 유의, 무의와 진실과 진실 아닌 법을, 그런 법을 행하지 말라. 또한 남자와 여자를 분별하지 말라. 모든 법을 얻지 못하여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므로
이를 일러 보살의 행할 곳이라 하느니라. 일체의 모든 법은 공하여 아무것도 없고 항상 머무는 것이 없으며 일어나지도 멸하지도 않나니 이런 것을 지혜 있는 이에 친근할 곳이라 하느니라. 친근할 곳. 사실 보면은 유의도 없고 무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도 유의일 때는 유의일 수 있고 무의일 때는 무의일 수 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은 진실이고 어느 것은 거짓이라는, 이것도 다 편견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에는요, 일체법 계시불법이다. 일체법이 계시불법이다. 그런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뭐냐? 일체법, 모든 것이, 모든 법이 다 계시불법이다. 일체법, 모든 법이 다 부처님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법이 아닌 것이 없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 치우칠 것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중도라고 그러잖아요. 중도. 그러니까 이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고 나쁘거나 좋은 것도 없고 옳거나 그런 것도 없이 모든 시비 선악이 다 잦아들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은요, 모두 상대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상대적인 것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내가 옳다, 네가 그러다, 좋다, 나쁘다, 내 것이다, 네 것이다, 이 상대적인 것에 끄달려서 하루 종일 시달리며 사는 것이 우리 중생들의 편견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은 뭐라고 그랬느냐? 이런 편견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 보면은 그런 법을 행하지 말라. 또한 남자와 여자조차도 분별하지 말아라. 또 모든 법을 얻지 못하여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므로 이를 일러 보살에 행할 곳이라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런 법을 행하지 말라. 또한 남자와 여자를 분별하지 말라고도 했어요. 앞에서는 이것도 가까이 하지 말고 저것도 가까이 하지 말라면서 치우친 소견을 이야기하는 것 같았지만 여기서는 진리의 됨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남자도 분별하지 말고 양반이든 상놈이든 직업의 귀천도 분별하지 말고 왕이든 백성이든 신분의 고하도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친근처에 대한 본문을 잘 살펴서 받아들여라 그 말입니다. 모든 법을 얻지 못하여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함으로 그랬는데요. 이 일체의 모든 법의 핵심을 이제 여기서 저자는 반야신경에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고 있어요. 불교를 전혀 모르는 유생에게 반야신경의 핵심을 집어내시오 하면 글의 모양이나 짜임새를 보고 이무소독구를 집어낸답니다. 이무소독구. 이무소독구라고 하는 것은 이무소독구. 얻을 바가 없다는 거예요. 얻을 바가 없다. 무소득입니다. 무소득. 그런데 불교 공부를 한 사람은 대개 반야신경 핵심을 집어내라고 그러면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집어내요. 사실 반야신경의 핵심은 무소득에 있다는 거예요. 얻을 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반야신경도 보면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람일다 그러잖아요. 얻을 바가 없으므로 보살은 반야바람일다를 의지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겠죠. 그러니까 얻을 바가 없다는 것이 무소득입니다. 무소득.
참으로 모든 법은 얻을 바가 없다. 이것이 불교의 본래 취지이고 본분 사상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지만 사실 깨달은 바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도 그래서 한평생 45년 동안 성도하시고 나서 인도의 전역을 이렇게 만행하시면서 수많은 중생들을 제도하기 위해서 법을 설하셨지만 결국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나는 평생 동안 한 글자도 설한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무소득의 이치가 이 모든 것의 근본이죠. 그래서 얻을 바가 없으므로 보살은 반야바라밀다를 의지한다 라고 했는데 이 원문이 뭐냐면 이무소득고 보리살타의 반야바라밀다라는 겁니다. 150쪽의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전도되게 분별하는 것은 모든 법이 유다, 무다, 진실이다, 진실이 아니다, 생이다, 불생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라. 한적한 곳에 가만히 있어 마음을 걷어들여 닦으면서 안주하여 움직이지 말기를 수미산과 같이 하라. 모든 법이 모두 공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마치 허공과 같아서 견고한 것도 없고 생기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으며 흔들리거나 물러가지 아니함을 관찰하여 항상 한 모양에 머무는 것이 이것이 친근할 곳이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제 전도되게 분별하는 것은 모든 것이다, 유다, 무다, 진실이다, 진실이 아니다, 생이다, 불생이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전도망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전도할 때 전자는 엎드려질 전입니다. 엎드리다. 엎드려질 전. 도자는 넘어질 도자입니다. 넘어질 도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해석을 하면 번뇌 때문에 이건 지겨가면 안 됩니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이 전도라는 의미는 뭐냐? 번뇌 때문에 잘못된 생각을 갖는다든지 번뇌 때문에 현실을 잘못 이해하는 것을 전도라고 그래요. 전도. 우리가 이제 모든 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진실도 아니고 이게 모든 법이 유다 무다 그 말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다 그 말이잖아요. 진실이다 진실이 아니다 거짓이다 또 거짓이 아니다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생겨나지 않는 것도 아니다 생이다 불생이다 그랬는데 모든 법을 이렇게 관하지 못하면 분별이 전도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관하면 이것이 바로 무슨 자리냐?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중도의 자리입니다. 이 중도의 자리가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중도의 자리가 모든 법의 존재 원리입니다. 온갖 법이 모두 공에서라면서 다시 여기에서는 온갖 법이 모두 공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이 마치 허공과 같아서 견고한 것도 없고 생기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으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법이 다 공에서라면 사실 공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모든 존재를 바라보는 관점은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첫째는 뭐냐? 가관입니다. 가관. 모든 존재를 가상으로 보는 거예요. 거짓 가짜 볼 관자예요. 모든 존재를 그냥 가상으로 거짓으로 보는 거예요. 가짜로 가상으로 보는 거예요. 또 공으로 보는 것을 공관이라고 그래요. 또 실상으로 보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중도라고 그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중도를 바로 이해하려면 먼저 공을 거쳐야 되는데 아까도 이제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는 공관의 대부정을 거쳐야만이 산은 산일 뿐 물은 물일 뿐이라는 대긍정의 중도에 이를 수 있다. 아까 이제 그런 말을 했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 말은 가관이다. 가관이다.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 아니다라는 말은 공관이다. 산은 산일 뿐이요 물은 물일 뿐이다. 이 말은 대긍정의 중도다 그 말입니다. 이것을 등산에 비유하면 처음에 산에 올라가는 것은 가관이요, 정상에 도달하는 것은 공관이요,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온 자리가 중도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중도는 산의 정상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리이지 올라가지도 않은 상태의 평지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법화경에서 중도를 이야기하려고 하면서 공에 대한 이 말을 많이 하는 이유가 있는데, 산의 정상에 해당하는 공에서 산 아래에 있는 중도로 가려면 큰 부정을 거쳐야 산 아래의 중도를 체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에서 공을 설하는 목적은 바로 중도를 알리기 위함이에요. 중도라는 것은 제법실상입니다. 제법실상을 알리기 위해서 법화경에서 공을 설하고 있어요. 그러면 제법실상은 뭐냐? 모든 존재의 제법, 모두 제자 법법자, 모든 존재의 실상, 참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제법실상이죠. 모든 존재의 참다운 모습. 우주 사이에 모든 사물이 있는 그대로 진실한 자태로 있는 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제법실상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152쪽의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비구가 내가 열반한 뒤에 이러한 행할 곳과 친근할 곳에 들어가면 이 경전 설할 적에 겁약하지 않으리라. 보살이 어떤 때에 고유한 방에 들어가서 바르게 기억하는 것으로서 이치에 따라 법을 관하고 선정해서 일어나면 여러 나라 임금들과 왕자와 신하와 백성들과 바라문들을 위하여 이 경전을 열어 보이고 연설하여 교화하면 그 마음은 편안하여 겁약할 것이 없느니라. 문수살이 보살이여, 이것을 일러 보살들이 첫 법에 안주하는 것이며 능히 오는 세상에 법화경을 설할 수 있으리라. 이 겁약이란 말이 나와요. 겁약. 이 겁겁자 또 약할 약자잖아요. 겁이 많고 마음이 약한 것을 이제 겁약이라고 그래요. 겁이 많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겁약하다 그러는데,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널리 펴고자 하는 법화행자는요, 인욕행을 하면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이들을 멀리 해라, 친근하지 말아라. 그리고 계속해서 부처님이 수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사람들과는 친근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늘 공부한 내용 중에서. 그러면 친근하지 말라는 것은 뭐냐면 멀리 해라 그들과는, 이런 말인데, 그러면서 법화행자가 설해야 하는 핵심적인 가르침은 바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불교의 근본 입장인 바른 도리인 중도에 있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부처님이 그냥 말로만 법화행자는 인욕경 하면서 이런 불의들과는 가까이 하지 말아라, 멀리해라, 이렇게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강조하신 것은 뭐냐면 법화행자가 설해야 하는 핵심적인 가르침은 뭐냐? 어느 쪽에도 양단에도 치우치지 아니하는 불교의 근본 입장이자 불교의 바른 도리인 중도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존재의 원리인 중도를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살펴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러면 부처님의 제자로서 생활과 수행에서 어떻게 중도를 실천하지 모른다면 그것은 완성된 중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중국 송나라 때에 연수선사의 이야기를 여기서 끄집어내고 있는 거예요. 영명선사. 그 아침 방송을 통해서도 이 우비스님이 가려본 불교 명구 공부하면서 거기에서도 한 몇 차례
영명선사의 경구의 말씀이 나와서 제가 소개를 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중국 북송시대의 선승입니다. 법명이 연수입니다. 연수. 법명이 연수고, 왜 영명선사냐? 영명사라고 하는 절에서 오랫동안 수행을 하신 분이라서 영명선사다 이렇게 부르는데, 원래 법명은 연수 스님이에요. 그래서 영명 연수선사다. 우리가 아미타불의 후신이라고 불릴 정도로 아주 뛰어난 스님인데, 이분은 중도에 관해서 밝은 그러한 이 해안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래요. 이 중국 송나라 때 영명 연수선사의 만선 동귀집의 마지막 개송이 중도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겉으로 보이는 유형에 대해서 거기 밑줄 치시고 감무신이 구상하라고 했습니다. 감무신이 구상이라. 이 감자는 무슨 감자냐? 거울감자입니다. 거울감자. 감자는 거울감자입니다. 거울감자. 그러니까 거울감자니까 우리가 이제 의역을 하면 비춰본다, 비춰본다. 꿰뚫어본다. 이제 그런 뜻이 되겠고, 감. 무신은 뭐냐면 몸이 없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감무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 본래 안입이설신의 색성의 미촉법인 줄을 환히 비춰봐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누구보다도 이 비싼 영락구슬을 몸에 걸치신 보살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보살 중에서 비싼 영락구슬을 목에 다 걸치고 계신 분이 계시잖아요. 관세음보살이에요. 또 아주 화려하게 꾸몄어요. 지금으로 말하는 화장을 그냥 가장 진하게 한 분이 누구겠어요? 관세음보살이에요. 가장 화려한 값싼 옷을 입고 있는 분도 관세음보살이에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가출구자 선호상자의 구상입니다. 구상. 여기서 구상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형식을 갖춰라 그 말입니다. 형식을 갖춰라. 그렇게 이제 구상 형식을 갖추고 그렇다고 그래서 무신의 도리를 모르나? 그것이 아닙니다. 관세음보살은 누구보다도 안입이설신의 도리를 잘 알고 계시지만 모양을 갖추면서 행위를 잘 갖추는 것은 뭐냐? 중생 구제를 위한 방편이에요. 이런 안목이 바로 뭐냐면 중도적인 안목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형상을 갖추고 모양새를 갖추는 거. 그거 형식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형식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그러지만 절대 그것이 아니다. 형식도 필요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도적인 안목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감무신이 구상이다. 그래서 우리 몸이 없다는 것을 관하면서 모양새를 갖추라는 말인데,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죠. 관세음보살 예를 들면서 불교 공부를 좀 했다는 사람들은요, 그까지 겉모양은 중요하지 않아라는 생각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절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의 몸이 본질적으로는 공하다는 것을 관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 모양을 내고 갖출 것은 제대로 갖춰야 된다 그 말입니다. 관세음보살 얘기를 했잖아요. 반야심경을 설하는 관세음보살이 공의 이치를 몰라가지고 화려한 보석으로 모양을 냈겠습니까? 관세음보살이 공의 이치를 몰라가지고 비싼 영락구슬을 몸에 걸치셨겠습니까? 화장을 진하게 하셨겠습니까? 가장 비싼 옷을 입으셨겠습니까? 여러 보살 가운데 가장 멋들어지게 모양을 내고 이모저모 많이 갖추고 있는 보살이 관세음보살인데, 관세음보살이 누구보다도
공의 이치를 더 잘 알고 있는 분이에요. 관세음보살이. 그래서 우리가 반야심경, 공의 이치를 얘기한 거잖아요. 관세음보살이 설하신 거잖아요. 겉모양에 대한 중도적인 소견은 그렇다. 그래서 상황에 맞추어서 갖출 것은 다 갖추면 사실은 몸이 공에서 없는 줄을 알아야 된다.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갖출 것은 다 갖추면서도 사실은 몸이 공에서 없는 줄을 알아라. 그 말.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나오느냐. 154쪽에 사찰을 건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명 연수선사는 방금 말씀을 제가 드렸죠. 영명 연수선사는 또 건립 수월도량이라 했습니다. 이 말은 건립수의 수월도량이라. 건립수월도량이라. 물에 비친 달과 같이 공한 줄 알면서 건립, 도량을 건립하라. 그 말입니다. 물에 비친 달은 진짜 달이 아니다. 달 그림자잖아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이렇게 허망한 줄 알면서 사찰을 세우라는 거죠. 그렇다고 그래서 아무렇게나 불사라는 것이 아니고 정성을 다해서 절을 짓되 그것이 달 그림자처럼 허망한 줄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의 사람들은 영원히 그 절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절은 내가 세운 것이고 이 절 불사하는 데는 내가 보시금을 많이 내서 내 공이 크고 신도들의 정성이 많이 들어있고 그러면서 집착하는 마음을 버리지 못하고 도량을 세우는 분들이 많죠. 주변에 보면 생색내려고 하고. 우리가 이제 축원할 때도 스님들은 청정수월도량, 청정도량 쭉 주수 얘기하잖아요. 충청남도 보령시, 웅천, 독산, 유구르의 78 참회 기도도량, 참회 청정 기도도량, 불심사 이렇게 얘기할 때 청정도량, 수월도량 그러는데 이 뜻은 뭐냐? 청정도량, 수월도량,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공한 도량이다 그 말이에요.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 공한 도량이다. 공한 줄 알면서 도량을 세우는 것이 제대로 세우는 것이다. 그런 줄 모르고 집착하는 마음으로 도량을 세우면 아무리 큰 불사를 여법하겠다 할지라도 제대로 도량을 세운 것이 아니라 도량을 잘못 세운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 밑줄 한번 쳐봐요. 나열 환화 공구라 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에요. 불단에 가진 공양을 올린다고 한들 실제로 부처님이 가져가시는 일이 없지요. 부처님이 돈을 가져가시지도 않고 마지 밥이나 과일을 드시지도 않고 꽃공양을 아무리 올려도 꽃을 보고 빙그레 웃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을 다해서 우리는 열심히 공양을 올려요. 허망한 줄 알면서 공양을 올리는 것입니다. 공양을 받는 불상도 허망하고 공양 올리는 사람도 허망하고 공양 그 자체도 허망한 것이다. 우리가 이제 부처님 앞에 공양 많이 올리잖아요. 엄청난 공양 올리지 않습니까? 화나와 같은 공양구라는 사실을 알고 열심히 올리는 거예요. 올리면서 이것이 화나와 같은 공구라는 사실을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알아야 됩니다. 흠집이 없는 깨끗한 것으로 정성껏 올려야 되고 많이 올려야 되고 화나 공구라고 그래서 하나도 안 올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그것은 안 되는 거죠. 화나 공구라도 우리가 열심히 올리셔야 됩니다. 부처님 앞에 공양 올리는 건 여기서는 화나 공구다. 허망한 공양이다. 화나 공양 올린다고 부처님이 드시나요? 불자들이 다 내려서 먹어요. 나누어서 싸가고. 그지만 그 화나와 같은
환상과 같은 그런 공양물을 한껏 정성 들여서 나열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열. 참 좋은 자세잖아요. 그런 자세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려 먹을 때는 내려 먹더라도 등상불이지만 아주 정성을 다해서 올리는 그 정성, 그것은 우리가 부정을 못하는 거죠. 그 대상이야 등상불이 됐든지 살아있는 부처가 됐든지 아니면 산신이 됐든지 뭐가 됐든지 간에 관계없이 올리는 그 정성은 사람 겁니다. 그 정성은 자기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원만하게 불교를 이해하려면은요, 이러한 중도적인 그런 길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나열화나 공부라는 어디에 나오는 말이냐면 영가 스님의 증도가에 나오는 그런 말이에요. 관삼륜 청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삼륜, 여러분 많이 들었죠? 보시하는 이 바퀴 세 개, 보시하는 사람, 보심을 보시받는 사람이 모두 청정한 줄을 관하라 그 말입니다. 청정하다는 것은 뭐예요? 행동이 옳곧다, 훌륭하다, 모범적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텅 비어 없다는 겁니다. 텅 비어 없다. 그래서 나열 환화 공구라, 즉 텅 비어가지고 없는 줄 알면서도 공양을 올리라는 겁니다. 허망한 환상과 같은 공양 구인 줄 알면서 정성을 다해 불전에 올리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만선만행이 모두 중도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잘 이해하려면 이러한 중도적인 그런 길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모든 것이 중도로 되어 있고 중도로 알아야 되고 우리가 중도로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번부터는 입의 안락행입니다. 입의 안락행 155쪽 부처님이 또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5쪽 가장 아래 부분이죠. 또 문수살이여 열애가 열반한 뒤에 말법 세상에서 하려거든 안락한 행에 머물러야 하느니라. 만일 입으로 설하거나 경을 읽으려거든 사람들과 경전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또한 다른 법사들을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여기지 말고 다른 이의 좋은 일, 나쁜 일과 잘잘못을 말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성문들에 대해서 이름을 불러가며 허물을 말하지도 말고 또한 이름을 불러가며 잘한다고 칭찬하지도 말라. 또 원망하고 싫어하는 마음도 내지 말지니라. 여기는 사람의 허물도 말하지 말고 경전의 허물도 말하지 말아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허물 얘기를 하니까요. 허물 얘기를 하니까 매일 아침마다 이제 제가 홈페이지와 카페에도 마음을 깨우는 오늘의 부처님 말씀을 올려놓고 매주 월요일날 7시에는 많은 법우님들에게 금주의 부처님 말씀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만 그 보내드렸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남의 허물은 보기 쉬워도 자기 허물은 보기 어렵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남의 허물은 보기 쉬워도 자기 허물은 보기 어렵다. 남의 허물은 켜처럼 까불어 흩어버리면서 자기 허물은 투정꾼이 나쁜 패를 감추듯 한다. 정말 그렇지요. 대부분. 남의 허물은 찾아내어 항상 불평을 품은 사람은 번뇌의 때가 점점 자란다. 법구경에 나오는 경구의 말씀이에요.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남의 말이나 행동에 간섭하지 말라. 다만 내 자신의 허물과 내 자신의 행동과 말씨를 살펴 고쳐나가라. 역시 법구경에 나오는 경구의 말씀이에요. 스님들에 대해서도 칭찬도 하지 말고 싫어하는 마음도 내지 말라.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바로 뭐냐면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남의 허물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 당시에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신자들이나 지도자들이 부처님을 비난하고 욕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새롭고 혁명적인 가르침을 펼쳤기 때문이죠. 사성 계급의 차별도 인정하지 않았고 다른 종교를 믿던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의 설법을 듣기만 하면 부처님께 귀의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부처님을 따라서 삭발염이하고 출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자들을 뺏겼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불만을 품을 수밖에 없었고 부처님을 비방하고 모함하기도 했죠. 한 번은 어떤 의도가 와서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부처님께 잔뜩 욕을 퍼부었는데 부처님께서는 묵묵히 듣고만 계시다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님이 방문했을 때 주인이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차려내 왔다. 그런데 그 손님이 차려진 음식을 먹지 않는다면 그 음식은 누구의 것이겠는가라고 의도에게 물어요. 그러자 의도가 대답하기를 그야 손님이 음식을 먹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 음식을 차린 주인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다. 그대가 나를 비방하고 욕을 한 것은 마치 주인이 손님을 위해 음식을 차린 것과 같다. 그러나 당신의 비난에 내 마음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으니 손님이 음식을 먹지 않은 것과 같다. 그러니 당신이 퍼부은 비난과 욕설은 모두 당신에게 이미 되돌아갔을 것이다. 참으로 부처님다운 현명하신 말씀이요 점잖은 말씀이죠. 의도들이 이러한 부처님의 뛰어난 인품의 감복에서 마음을 돌리고 부처님께 귀의하는 경우가 경전에 자주 나옵니다. 또 아함경에 이르기를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일은 마치 바람을 향해서 흙을 뿌리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불어오는 바람을 향해서 흙이나 모래를 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뿌린 흙이, 내가 뿌린 모래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서 내가 다 뒤집어 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헐뜯고 비방하고 험담하는 일은 피를 입에 가득 물고 상대를 향해서 뿜으려는 것과 같다 그 말이죠. 피를 뿜어내도 그 피가 상대방에게 묻을 수도 있고 묻지 않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어느 쪽이 되었든 간에 이미 자신의 입이 피로 더러워진 것은 피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아서 비방하는 것은 비방하는 사람의 과오이지 비방당하는 사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다른 사람의 허물에 관한 이야기, 험담하고 비방하는 이야기를 암경에 나오는 경구의 말씀이나 법구경의 말씀이나 여러 가지 경전에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했습니다마는 간단한 것 같아도 심오한 진리가 담겨 있는 그러한 말씀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158쪽까지만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158쪽 입의 안락행의 행법의 성취까지만 공부하죠. 경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안락한 마음을 잘 닦기 위하여 모든 듣는 이들의 뜻을 어기지도 말며 묻는 일이 있으면 소승법으로 대답하지 말고 대승법으로 해설하여 그들로 하여금 일체지혜를 얻게 해야 할 것이니라. 질문을 받으면은 소승법으로 대답하지 말고 대승법으로 해설해서 일체지혜를 얻게 하라 그랬습니다. 일체지혜는 뭡니까?
부처님이 깨달으신 지혜입니다. 일체 만법의 근본 자성자리를 꿰뚫어보는 안목이 바로 일체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잘 깨우쳐서 부처님의 수준에 이르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상대의 근기에 맞추다 보면 쓸데없는 군더더기에 파묻혀서 본래 가고자 하는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 바로 이제 그런 말씀으로 매듭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158쪽까지 공부를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은 7월 24일 날이 되겠습니다. 7월 24일 날 64번째 공부하는 날입니다만 159쪽부터 공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월 24일 날이요. 오늘 또 1시간 35분 동안 늦은 밤까지 함께 참여해 주신 법우님께 감사드려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좀 피곤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 집중을 하려면 한 50분 하고 한 10분 쉬고 또 하고 하면 좋은데, 이 오프라인이 아니고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럴 여건이 안 돼서 계속 안 쉬고 1시간 반씩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야 이제 뭐 계속 하니까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상당히 좀 피곤하기도 하고 지루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늦은 밤까지 함께 참여하신 법우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결석하셨던 분들 중에서 늦게 출석하신 분이 계신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원력화 법우님께서 아까 문자로 주셨습니다만 집에 들어와서 금천거사님과 함께 로그인하고 들으신다는 말씀을 주셨고, 대구에 사시는 지덕화 법우님이 출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라남도 여수시에 살고 계시는 운경 거사님도 출석을 하셨습니다. 오늘 결석하신 분 불러보겠습니다. 경기도 화성의 인경화 법우님, 서귀포의 일심화 법우님은 문자 주셨고, 인천광역시의 천균화 법우님은 한 달 동안 계속 결석이시네요. 그리고 경기도 응인의 청암거사님도 오늘 일이 있어서 결석하신다는 말씀을 주셨고, 충남 보령의 선덕신 법우님도 결석을 하셨습니다. 결석 한 번, 두 번, 한 달, 두 달 하다 보면 이제 낙오가 돼서 재미도 없고 또 강의 듣기도 싫고 그렇습니다. 결석하지 말고 꾸준하게 여러분들 시작이 반이라고, 이제 벌써 지금 학원 공부한 지도 벌써 158쪽까지 공부를 했으니까요. 학원이 620쪽 되는데 벌써 4분의 1 공부했잖아요.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라고. 곧 이제 뭐 여름 지나고 가을 지나고 겨울 뒤면 이제 강의 마치니까요. 결석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열심히 동참하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도 이 시간을 빌려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홈페이지에다가 그 칠석기도 동참 안내를 올려놨는데요. 이제 보시고 동참하실 분들은 개별적으로 댓글을 달거나 연락 주시면 되겠고, 또 오늘 130명에게 제가 칠석기도 안내문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뭐 전부 다 보낸 건 아니고 작년에 이제 동참하신 분이나 또는 기도에 동참을 가끔 하시는 분들, 일절 안 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그 보내는 자체가 낭비니까 제가 이제 보내지 않았고요. 그렇게 이해하시고 칠석 기도에 동참하실 분들, 칠석의 기도의 의미를 잘 아시면 동참을 하실 거고, 의미를 잘 모르시면 동참하지 않으시겠죠. 그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보내드린 유인물이나 또는 홈페이지나 카페에 잘 올려져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잘 보십사,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 유튜브에 그동안 우창불교대학에서 강의한 내용들이 계속해서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124개, 124개의 음원이 올라가 있어요. 시장경까지 해서. 시장경은 진족 올라가 있고, 불교 입문, 불교의 이해와 신행, 부처님 생애, 예불문, 반야신경, 천수경, 발심수행장까지 올려져 있고, 올리는 분이 지금 그 동유럽 여행을 12박 동안 가셔가지고 다음 주 주중에 오시면 아마 42장경부터 조금 빠른 속도로 올리시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빠르게 남은 42장경, 화엄경, 약창계, 금강경, 법성계까지 올라가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 법화경이 계속해서 이제 업로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많은 분들이 듣고 계세요. 감사드리고요. 또 이렇게 포교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는, 유튜브에 음원을 올려주시는 그 이 우바이 여성불자인 법우님에게도 이 시간을 빌려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마치면서 노래 한 곡을 듣고 방송 마치겠습니다.